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전도서 시리즈 1장과 2장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전도서를 나눌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집 아이들도 있고 전도서가 결코 쉽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전도서와 창세기를 다 하려면 막 뭐 몇 절 이렇게 하면 몇 년대도 안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1, 2장 전체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을 건데요. 먼저 이제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도자 이 말을 가지고 와서 전도서라는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코엘렛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뭐 전통적으로는 이것을 솔로몬이 썼다고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노년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인생에 깨달은 많은 것들을 썼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최근의 학자들은 코엘렛이란 사람 자체가 썼다, 아니면 어떤 코엘렛이라는 이 지혜자가 솔로몬의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썼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쨌든 아주 지혜로운 말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정말 깊이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을 더 지혜롭게 사는 방법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장, 2장인데요. 좀 정말 특이하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우리가 좀 쭉 같이 읽을게요. 그냥 우리가 언제 이거 읽어보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읽는다는 마음으로 전도서 1장, 2장 말씀을 쭉 읽고 저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설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잠도 오는데 우리 전도서 먼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넘겨주시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잠깐만요. 계속 헛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다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은지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두 번째 장에 8절에 보면요.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 장난감 사면 재밌죠? 지혜도 재밌죠? 한 일주일 지나면 어때요? 지루해요. 맞아요. 어른들이 자동차를 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화장품을 사도 그래요. 올리브영 가서 샀다가 일주일 지나면 지금 썩소를 날리는 분이 있었어요. 일주일 지나면 새로운 립이 눈에 들어오고. 이게 인생입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계속 좋은 것 같다가도 그것을 얻게 되면 허무한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뭐 반경 몇십 킬로에 있는 안개, 막 칠흑같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는 그 안개들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 물 한 컵이 되더랍니다. 이해되시죠? 뭐 되게 대단한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나이 들어보니 많은 걸 겪어보니 다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계속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2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들 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잠깐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지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매여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아멘. 이번엔 솔로몬이 그래서 지식을 쌓아보려고 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헛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지금 학생들 공부는 해야죠. 미래를 위해서. 그러나 지금 제가 살아보니까 미분 적분 아무 쓸모가 없긴 합니다. 그러나 성적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긴 해야 되죠. 어쨌든 또 넘겨주시고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이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저도 언젠가 책에 대한 욕심이 좀 생겨서 열심히 책을 사봤던 적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책이 있구나. 이거 다 평생 못 읽겠네. 그런 어떤 한계점에 다다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식에 대한 것도 참 그렇게 한계가 있고 솔로몬도 지식을 한번 추구해봤는데 거기서도 참 바람 잡는 것 같은 거구나. 허무한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어서요. 벌써 1장을 끝났어요. 2장입니다. 2장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번에는 솔로몬이 한번 즐겨보자. 내가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술 먹고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라고 했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죽들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술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도 가져보고 많은 여인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9절.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로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임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리스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13절이요.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네. 아까 그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소유를 했는데 지나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예전에 사랑이 얘네 때는 뽀로로가 유행이었는데 요즘 하츄핑이 유행이에요. 네.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그 어렸을 때 잠깐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인 거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흘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14절에 뭐 이 세상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좀 뭐 아까 중간에서 좀 유명해지고 뭐 권력도 갖고 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운명이 닥친대요.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예요. 빨리 죽냐 늦게 죽냐의 문제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큰 문제를 보면서 돌아보니까 다 헛되네.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내가 그동안 했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었지? 그런 생각들을 솔로몬이 했다고 합니다. 네, 거의 끝나가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여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서 올 사람에게 물려준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쓰는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네, 여기까지요.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특별히 정치 보면 네, 아무리 그 정권에서 노력을 해도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다 도루묵이 됩니다. 또 이쪽에서 하다가 또 바뀌어서 저쪽에서 하면 또 다 도루묵이 됩니다. 참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죠. 네, 또 계속 이어서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네, 넘겨주세요. 계속. 예. 그래서 방금 마지막에 많은 허무들을 얘기하고 결국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 하면서 사는 건지 같이도 모르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거기다가 밤에 잠도 안 와. 참 허무한 게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한숨을. 네. 예.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2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 때로는 지식과 지혜도, 권위도, 재산도, 쾌락도, 업적도 다 너무나 허무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계속 이렇게 허무함을 얘기할까요?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짧고 굵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인생의 허무를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허무함이 극복됩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겠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네. 솔로몬이 한참 허무한 얘기를 엄청 한 다음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그냥 우리가 또 한 끼 먹었네, 또 한 끼 먹었네. 그냥 그렇게 아주 의미 없이 또 내가 이거 했네, 내가 저거 했네, 내가 이게 무슨 일 했나 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할 때 그것은
소중한 일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와 있고, 네. 저에게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너무 소중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별로였나? 이게 별로였나요? 네. 어쨌든 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지체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내 삶에 인식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많이 비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분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좀 했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어떤 기준, 이 세상에서 어떤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맡겨주신 동료들, 친구들, 그 하나님이 인정할 때 나의 모든 것은 소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놓고 보면 다 너무 허무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이것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각하는 순간 되게 우리 삶이 허무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소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고 공허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넘겨주세요. 또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은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넘겨주시면 그 앞부분에요. 사람은 먹고 마시고, 막 대단하고 엄청나고 막 지식, 명예, 권력, 쾌락, 많은 걸 추구했는데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은 나도 밥 3끼 먹는 사람이라는 거. 나도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밥 1끼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소소한 것에 대한 감사를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솔로몬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별거 없더라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안에 허무가 극복되고 우리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이 생깁니다. 어저께 제가 유퀴즈에 송혜교 씨가 나온 걸 봤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수행을 하면서 하루에 10가지 감사를 썼답니다. 하루에 10가지, 처음엔 내가 감사한 게 뭐가 있지? 그러다가 내가 오늘 밥 먹은 것도 감사하고 오늘 촬영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걸 쓰니까 점점 감사한 게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알지 못해서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는 모르지만 감사하는 것만 가져도 마음에 참 많은 위안을 얻었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감사의 대상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작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감사를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허무함이 있거나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한 것들을 찾게 되면 우리 안에 마음의 허무와 공허가 떠나고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반대로 솔로몬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막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것은 허무하게 느꼈는데 내가 오늘 수고하고 내가 오늘 열심히 땀 흘려서 그걸로 같이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고 또 내가 먹고 살고 또 내가 일하는 것 자체로 보람을 느끼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 없대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대요.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소소한 것에서 감사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단하고 거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 내가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감사하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작은 것에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의 이 허무함이 극복됩니다. 세상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에게 허무함이 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허무가 극복이 됩니다. 넘겨주시죠. 26절 마지막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되게 하나님이 쫌팽이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 자기 마음 드는 애들한테만 막 잘해주고 막 마음 안 드는 애들은 막 제 거 뺏어가지고 막 얘한테 주고 저는 그런 쫌팽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벌고 내가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비교급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그 슬기,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줄 때 누구를 도와줘라, 누구에게 이렇게 해줘라 그런 마음을 줄 때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공허함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제가 매일 밤마다 지금 운전하면서 전도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어디 멀리 갔는데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많이 방황을 했어요. 할머니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몸에 문신을 새기고 싶어서 예수님 문신을 여기다가 팔뚝에서 저한테 예수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잘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그 형제를 제가 서산에서 새벽 2시에 만났어요. 그 형제를. 너무 멀고 결국 그날 아침에 5시에 버스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밤에 이 친구를 만나고 이 친구에게 예수님 전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하다 보면 주님 주신 기쁨을 계속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에 일단 너무 길어가지고 충분히 허무하다는 우리가 인식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작은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소소한 것, 그것에서 행복을 찾고 대단한 것을 찾다 보면 그것은 되게 허무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그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 안에 허무가 떠나가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